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올 한 해 동안 교회에서 많은 프로그램과 또 많은 활동들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그 가운데 생각이 나거나 기억되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성도님들의 얼굴 표정들이 기억이 많이 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성도님들의 얼굴 표정은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그런 표정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표정은 정면에서 보아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성도님들의 표정은 다행히도 불행하지 않고 행복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기억되는 것은 바로 성도님들이 강단을 볼 때, 이 단을 바라볼 때 행복하게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강단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강단에서는 바로 아이들,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그들이 얼굴과 활동을 하는 것을 보았을 때 특별히 더 밝은 표정을 하고 바라보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성도님들은 본인들이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대부분 아이들을 바라보는 그 시선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기대하고 그러한 기대에 찬 눈빛으로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유난히 입꼬리가 크게 올라간 분들도 계시고 크게 활짝 웃는 사람도 있고 박수 치면서 좋아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율동을 하거나 찬양을 하거나 혹은 교육부서 활동이 끝나고 난 후에 나중에 보고용으로 영상을 볼 때는 많이들 흐뭇해 하셨습니다. 특별히 어린 유치부 아이들이 나올 때면 더 좋아하였고 또 그들과 함께하는 그런 모습도 기억이 납니다. 이런 자녀들만 보아도 어린 자녀들만 보아서 행복함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들까지도 그들 모두를 바라보는 모두의 시선이 동일하게 행복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바라보는 이 시선에 대해서 왜 그렇게 행복했을까요? 거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아마 모두가 다 사랑스럽기 때문에 그들을 바라보는 마음 또한 우리가 행복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사랑스러움에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사랑스럽기 때문에 더 사랑스럽게 바라보게 되어지고 더 사랑스럽게 표현하게 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린 아이를 바라볼 때 행복하고 사랑스러운 그런 마음을 갖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바라볼 때 행복하고 그런 사랑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분명히 생겨나기도 합니다. 역시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대하는 마음이 더 커져만 가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기대하는 점들이 과연 어떠한 점들이 있을까요? 다시 말해 오늘의 제목처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처음 갖게 되어진 마음은 한 사람에 대한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한 영혼에 대해 소중하게 여기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들여다볼수록 조금 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보는 그런 마음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주보에는 오타로 제가 잘못 기록했는데 오늘 제목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처음으로 이렇게 물어보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하늘나라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본문에 앞서서 예수님께서는 두 차례나 대해서 예수님 자신이 순환을 당할 것이라고 얘기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아직 주님께서 현 시대의 통치권과 세속적 권력을 가진 메시아로 오실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머지않아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공식적으로 선포한다면 그때 새 왕국에서 고위 관리직을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대하는 점과 다른 예수님이 또한 제자들을 바라보는 기대의 점이 달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새 왕국의 고위 관리직을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의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지난 많은 시간 동안 제자들과 예수님은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기대하는 바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길 원하셨던 점을 예수님은 누누이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뜻을 우리는 모두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그 길로 인도해 가는 또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는 사람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어떤 사람입니까? 본문에서 등장하는 어린아이는 6, 7세에 대한 정도 되는 아이들입니다. 또한 성경에서는 인원을 계수하거나 기적의 현장에서 분명 여자와 아이들을 총 인원을 세는 데에서는 제외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고대 사회에서 어린아이들이 무시받았던, 물론 노동력으로 인식되며 복종의 대상으로만 여겨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어린아이들 자신의 뜻과는 또 의사를 결정적으로 주체적인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과 누군가의 보살핌이 필요한 그런 나이가 어린아이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강조하고 싶었던 점은 거만해서 자기를 낮출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 미미한 존재로 그들이 취급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언제나 잘 나가는 그런 사람의 상황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언젠가는 미미한 존재로,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하찮은 존재로 취급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각오가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필요한 자세가 여기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적인 그런 제도와 사상과 근본적 다른 가치의 기준을 갖고 있다는 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제도와 보잘것없는, 가치가는 보잘것이 없는 무의미한 존재의 가치를 두려고 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의미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얻고자 하는 것을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나에게 유익이 되는 존재와 또 유익이 되지 않는 존재로 구분하여서 가치의 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가치의 그 중심에는 언제나 내가 있었고 나의 삶에 지탱해 줄 수 있는 것에 우리는 그것에 마음을 쏟은 것이며 세상의 가치의 기준을 세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치의 기준을 우리가 교회 안으로, 신앙 안으로 끌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우리의 신앙 안의 모습들 가운데는 개인주의적인 신앙관, 또 합리주의적인 합리주의적인 신앙관을 통해서 우리의 이성과 논리적 판단이 나와 맞게 되어진다면 나의 신앙관 안에 그 사람을 포용하고 관계를 맺어갑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신앙관은 우리 개인에게는 유익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공동체를 바라보는 견해에는 지양해야 될 태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어른의 생각과 태도를 갖고 있지만 신앙 안에서만큼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의지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런 모습들 하나하나가 우리의 신앙과 삶을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사람으로 세움받고자 하는데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누구를 위한 삶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에 부합되지 못한 그런 방법으로 선택하고 결정하게 되어질 때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과연 기쁨으로 영광으로 받아주실까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사람은 자신을 낮추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낮추는 것은 헬라어의 의미로 낮추다, 겸손하게 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는 그런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제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렸던 모습들, 즉 어린아이와 부모에게 전적으로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낮은 자이며 겸손한 자라는 것은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도저히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서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우리의 만유의 아버지가 되심을 통해서 우리가 매달리고 겸손하고 낮은 모습을 취할 것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요구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낮추는 그런 겸손의 모습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였던 그 모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도 이와 같이 말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온유하고 겸손하였기 때문에 자신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자신처럼 겸손해질 때에만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낮추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은혜를 구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는 사람은 죄의 유혹을 이겨내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이렇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게 되어질 때 사역을 시작하기 앞서서 사탄의 시험을 받았던 내용이 마태복음 4장에 나오게 되어집니다. 거기에는 크게 세 가지 시험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먹는 것과 또 살리는 것과 천하 영광을 관한 것입니다. 이런 세 가지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법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왕이며 또한 빛과 어둠의 영적 싸움인 것이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 알 수 있었던 점은 사탄은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한다라는 점과
사탄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욕심과 이익을 챙기려고 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신령한 책임을 팽개치고 육체적인 욕구를 채우라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은 하나님 자연의 법칙을 무시하고 자신을 증명하라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험은 죄인들에 대한 십자가의 죽음 없이 이 세상의 나라들을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사탄의 죄악된 모습은 언제나 스스로만을 넘어지게 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넘어지게 만들고 그로 인해서 자신의 이익과 욕심을 챙기려게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넘어뜨리되 죄를 짓게 한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실족함으로 넘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죄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함정을 파놓고 유혹을 받게 하여서 믿지 못하게 하거나 오히려 믿음을 떠나버리도록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오해를 일으켜 죄를 짓도록 하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지만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던 유대인들로 하여금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성전세를 내도록 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를 하여금 그리스도의 영향 아래서 멀어지게 하고 유혹하여 믿지 못하게 하고 믿음을 떠나도록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 분별해야 합니다. 저희 본당의 문을 열고 들어오는 손잡이가 길쭉하게 생겼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젠가 손잡이를 잡고 문을 여는데 손잡이가 헐거워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손잡이를 헐겁게 하는 것은 커다란 손잡이요, 또 다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작은 나사 하나였습니다. 그 작은 나사 하나가 커다란 손잡이 전체를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드라이버로 고정하고 나서야 비로소 커다란 손잡이가 흔들리지 않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신앙생활 면에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으로 그칠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그로 인해서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작은 틈이 생기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다고 해서 아주 큰 죄를 지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지 않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쏟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입니다. 또한 7절 말씀에도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겐 화가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족하게 함으로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이익과 욕심을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성경에는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김으로써 자기의 이익과 욕심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 24절 말씀에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가룟 유다의 이익과 욕심은 예수님의 탄식을 불러일으켰으며 끝내 스스로 목매어 죽음을 선택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가 마지막에 스스로 목매어 죽음을 택하기 직전에 스스로 뉘우쳤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되돌리고 싶어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갔지만 돌아온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다. 오직 그대의 문제이다. 라고 대답만이 돌아왔던 것입니다. 예전에 교육전도사로서 사역을 시작한 지 오래되지 않았을 때의 일입니다. 학교에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조금은 우월감에 사로잡혀 있었던 부분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 가운데 어떤 집사님의 부족한 부분을 답답하게 여겨서 그 집사님이 봉사해 오던 일을 빼앗아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좋은 의미로서는 도와주겠다는 것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집사님의 사역을 빼앗은 일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상처가 되었을까요? 더 이상 집사님은 그 사역에서 손을 떼고 어색한 관계로 끝나고 저는 교회를 떠나오게 되었습니다. 처음 의도는 도와주는 것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집사님을 실족하게 넘어지게 한 것이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이런 저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모습은 아닐 것이라고 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우리는 실족하고 스스로 넘어지기도 하고 누군가를 넘어뜨리기도 하며 그것으로 이익을 취하며 욕심을 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사람으로서 나는 과연 온전히 세워져 가고 있습니까? 주님과의 다시 한번 깊은 교제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자녀로서 다시 한번 기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사람은 작은 자를 귀히 여기는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에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잃은 것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작은 자는 어떠한 사람이겠습니까? 본문의 처음에 등장하는 어린아이 같이 스스로 능력으로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 믿음의 길에서 멀어진 사람, 그 사람 자체가 존재가 미미한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머릿속에 떠오르는 분들이 있지 않나요? 겉보기에 누추한 옷을 입거나 고약한 악취가 나거나 술 냄새가 쩌들어 있거나 아니면 외투나 외모에서나 말투에서 풍기는 이미지가 나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을 만날 때 과연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그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까? 조금 더 다가서려고 하였습니까? 아니면 조금 더 떨어져서 그들을 관망하는 태도로 맞이하고 있었습니까? 이런 사람을 비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나 이런 부족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겉으로 드러났거나 드러나지 않았을 뿐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죄인에 대해서 기대하는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대를 포기하지 말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누누이 당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잊어버리고 포기한 채 살아가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겠지라는 그런 심정으로 말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늘 아버지의 뜻은 잃어버린 한 영혼에 있었습니다. 그 영혼에 대한 깊은 사랑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영혼이 돌아올 때 품 안에 있었던 그 99마리보다 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아들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기시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다는 것은 실로 엄청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정현종의 시인의 방문객이라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혹시 잘 보이신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온다는 것은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마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사람들로서 서가길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낮추고 유혹을 이겨내며 작은 자리 귀히 여기는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자신을 낮추고 우리가 어떠한 유혹 앞에서 결코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작은 자를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갖기를 간절히 바라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림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안식과 평안을 누려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